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껑충껑충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이 세워둔 장막 가운데 미리 준비해 놓은 자리에 두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뒤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각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빵 한 덩이씩을 주었습니다. 그 후 백성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볼만하시더군요.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춘 것이요. 그분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언제든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뛸 것이요. 내가 이것보다 더욱 채통 없이 행동해 스스로 낮아져도 당신이 말한 그 계집종들은 나를 우러러볼 것이요. 이 일로 인해 사울의 딸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 가운데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떠한 갈망이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다윗의 갈망은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러 갈망들이 있겠지만 가장 우선된 존재,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기를 애썼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했었던 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그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껑충껑충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궤가 들어오는 그 일을 애썼고 또한 그 법궤가 들어오는 일 앞에 껑충껑충 뛰며 춤을 춥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미갈은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그 일 앞에 누군가는 껑충껑충 뛰며 춤을 추고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며 비웃습니다. 같은 일을 보아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찮게 여길 수도 있고 하찮은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 누군가는 하찮게 볼 수 있고 내가 하찮게 여기는 그 일을 누군가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질 때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어떠한 눈으로 그 일들을 보게 되는가? 하나님의 일로 보는가? 아니면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로 보는가?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로 보는가? 아니면 그냥 매주 하게 되는 종교적인 행동인가? 다윗의 춤은 진정한 기쁨의 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그 일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성으로 들어오는 일로 여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가장 큰 기쁨인 것이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였던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일은 다윗에게 너무나 큰 기쁨의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미갈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왕이 하는 일 정도로 그냥 왕이 따르는 하나님, 종교적인 부분에서 또 정치적인 부분에서 그 일이 필요하니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춤을 추는 다윗을 보면서 채통 없이
저 모습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로 분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도 하나님의 일로 여기게 되고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 일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어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나는 그 일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로 기뻐합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일로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손 위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기보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죠. 여러분, 진정한 감정은 체면이나 눈치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진정한 감정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쁜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슬픈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쁜 사람들은 주변에 그런 것과 그런 눈치나 환경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냥 기뻐합니다. 또 정말 큰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십니까? 통곡을 하고 엎드려 울고 주변에서 보던 보지 않던 그냥 그 감정 가운데 모습이 나타나죠. 격식을 갖춘 행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체면과 눈치를 벗어날 진정성 있는 그런 예배자, 또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기도자,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어야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격식과 형식과 또 체면에 가둬져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격식이 중요하지만 그 격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진정한 기쁨, 또 진정한 회개, 진정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기쁨의 춤을 추는 다윗과 또한 이것을 비웃는 미갈의 모습이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나는 눈치를 보는 예배자입니까? 너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비웃는 자이진 않습니까? 나는 정말 진정성 있는 기도자입니까? 아니면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저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하고 눈살을 찌푸리는 자입니까?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뒤 진정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다윗은 준비된 자리에 하나님의 궤를 잘 모셔두고 이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함께 백성들을 향한 왕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그 일에 기쁨의 춤을 추면서도 다윗은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왕으로서의 그 중심을 잃지 않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는 신앙인과 교회가 왜 비난을 받습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경우는 개인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핍박도 있지만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삶이 엉망인 거죠. 정말 그렇게 열심히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그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볼 때에는 감동과 사랑과 선한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소임을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지만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소임을 잘 해내는 것.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의 일상에서 진정으로 사람들이 볼 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향기가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춤을 추며 기뻐했던 다윗이지만 다윗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을 또한 잃지 않습니다. 19절에 그리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각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빵 한 덩이씩을 주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외된 자 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준을 정해서 축복을 잘 해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집으로 잘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이 일이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 모든 일들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20절 말씀에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볼만하시더군요.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 이제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 다윗이 집으로 오는데 집에 들어오면서 자신의 아내인 미갈의 한마디를 듣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참 영원한 숙제인 것을 또한 봅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또 가감 없는 대화와 그 가운데는 정말 모든 것이 열려있는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왕이지만 미갈은 자신의 남편이기에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죠. 마음속으로 비웃었던 그것을 그대로 겉으로 표현을 합니다.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비난과 질책의 말이었어요. 정말 볼만하시더군요. 여러분 정말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죠.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말입니다. 비난하는 말이에요. 계집종들 앞에서 그 여성들이 많은 그곳에서 당신의 하체가 보이도록 그렇게 춤을 췄는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시의 옷이 치마처럼 돼 있는 이런 옷이기 때문에 그 당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춤을 추지만 이 당시에 췄던 춤은 빙글빙글 도는 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마처럼 그런 생긴 옷을 입고 빙글빙글 돌면 다리가 보이고 하체가 보이겠죠. 그러니까 미갈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다윗이 기쁨의 춤을 추는 것을 보면서 비난하고 저렇게 여성들이 있는데도 저런 왕이 채통 없이 저런 춤을 췄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들어오는 일,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는 그 일 앞에 다윗은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그 춤을 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실 그 일을 비난하고 함부로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일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여기선 그렇진 않지만 정말 막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분을 두고 어떤 분이 저렇게까지 시끄럽게 기도하는 사람을 그냥 둬서 되겠냐라고 찾아오는 분들도 계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가슴을 치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 때로는 내가 조금 시끄럽고 내가 불편해도 그의 기도 또 그런 찬양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음에 진정성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같아야 말이 같아지는 것이에요. 다윗과 미갈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미갈은 다윗을 향해서 비난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가정이 되면 마음도 말도 조금씩 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축복합니다.
자녀들과 관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면 마음이 모아지게 되고 말이 모아지게 될 것이에요. 미갈의 비난에 다윗은 솔직한 마음의 고백을 합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춘 것이요. 그분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언제든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뛸 것이요. 내가 이것보다 더욱 채통 없이 행동에 스스로 낮아져도 당신이 말한 그 계집종들은 나를 우러러 볼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춘 것이다. 나는 언제든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뛸 것이다. 더욱 채통 없이 낮아져도 당신이 말한 계집종들은 나를 비웃는 것이 아닌 우러러 볼 것이다. 다윗의 고백은 내가 생각이 없고 정신이 나가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나는 채통도 알고 생각도 있고 중심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기뻤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이런 일들 앞에선 똑같이, 아니 더욱 기뻐하고 춤출 것이고, 또 미갈 당신이 그 계집종들이 나를 보고 비웃었을 거라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 이런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오히려 나를 우러러 볼 것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그 사랑하는 대상 앞에 마음을 다한, 진심을 다한 기쁨의 표현과 행동을 할 때에 그 상대방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체면을 지키고 채통을 지키는 그런 사랑의 모습보다 정말 진정한 이 사랑의 감정이 흘러넘쳐서 주체할 수 없어서 나오는 모습. 여러분, 이런 사랑이 관계에 감동을 주죠. 그리고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또한 그 사랑에 감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면, 가족을 이렇게 사랑하면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를 우러러 볼 것이에요. 적당히 사랑해서 아쉬운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행동이 우리의 사랑의 마음과 행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당한 사랑이 아닌 넘치는 사랑, 적당한 예배가 아닌 넘치는 예배, 적당한 기도가 아닌 넘치는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이런 흘러넘치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괴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일로 여길 수 있는 것,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일이 기쁨 일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그냥 기뻐지는, 기쁜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볼 때 그냥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이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의 일이 기쁩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이 나와 상관이 없는 일로 여겨지면 기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쁘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기뻐지는 거죠. 모양만 있는 경건, 모양만 있는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경건과 사랑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세상이 우러러보는 그런 참된 예배자, 또한 그런 진정한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